예, 갑자기 날씨가 확 떨어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예, 그래, 오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주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식의 설교를 하니까요. 본문을 읽을 때도 주의하여서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써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당장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만 하늘이지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기 전과는 다르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출생을 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더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쑥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이 땅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늘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나를 무장해야 합니다. 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은요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반된 땅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마음껏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지옥을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보세요. 자, 저 빨간 글로 쓴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 마귀의 일 제가 금방 설명했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어디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본문은 앞으로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리를 삼가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둠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누구보다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잘 무장해서 삼가 주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칭찬을 하시며 크신 상급을 주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삼가 주의하며 삽시다. 뭘로 무장해서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자,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고, 5절에서 12절은 그 반응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볼 부분이 어딜까요? 뒷부분이죠. 자, 1절을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여 흔들어 놓기 위해서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의 요청이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여태껏 예수님께서 어때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더 이상 도대체 뭘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전혀 예수님이 하신 일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죠. 압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 다른 표적을 더 보여달라. 지금까지 꽉꽉은 내가 못 믿겠다. 다른 것을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태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당신 못 믿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마음 깊이 탄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탄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탄식하셨을까요? 오늘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너희가 기상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면 지금까지 나의 행보를 보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 텐데 어찌 마지막 시대의 표적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어때요? 제가 푼 게 더 쉽게 확 들어오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다 보여줘. 그거 보면 충분하지 않겠니? 예? 너희가 날씨를 보고도 하늘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오겠구나 춥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그걸 보고 충분히 너희가 알 텐데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4절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자,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만 읽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하다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갈라져서 마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을 향하는 걸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가 서로 남편과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편을 사랑하면 어때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걸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막 지도자인데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사실 저 같았으면 여태껏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충분히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요나의 표적은 영적으로 눈이 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표적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들은 뭘 보여줘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득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아예 떠나버리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들 떠났잖아요. 움직였어요. 얘기하다가 주님이
마음 한탄하시면 한 말씀 하시고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죄송하지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을 떠나시고 이들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장면이 탁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들의 보였던 반응은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건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주님의 평가. 이들이 뭐라고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 우리가 진짜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후반부라고 그랬죠.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인 이들에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행동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설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온통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7마리, 떡, 그리고 또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죠? 그 앞에 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들이 건너편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건너갈 때 5절에 보니까 떡 가졌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남겨놨어요. 7광주리를 이렇게 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안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삼가라, 주의하라. 똑같은 말이죠. 강조한 거죠. 두 번이나. 조심하라는 거죠. 네.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삼가고 주의해야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요? 누룩을 삼가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곰팡이로 음식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부패하게 하는 누룩을 잘 통제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발효제, 이스트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또 좋게 개발했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고온 다습해서 누룩은 치명적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누룩은 좋지 않은 것을 상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좋은 뜻으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설교한 적 있죠. 그러니까 누룩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나쁜 영향력을 주는 상징으로 사용한 거예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면서 그렇게 영향을 주듯이 악한 교훈 역시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들의 누룩이란 뭐냐? 부패와 악을 상징하는 나쁜 영향력을 주는 거짓 교훈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오늘 본문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예,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라고요? 그들의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훈은 누룩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금방 영향력을 끼치면서 금방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걸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부분에는 바리새인 하면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도 있고, 예?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함께 쓰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껌껌이 싸우고 부딪히는 상극 관계입니다. 상극 관계. 예. 맨날 싸우는 정치인들 양당처럼 그런 관계예요. 바리새인은요, 모세 오경을 통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말하자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때요?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헤롯도 연대해요. 하여튼 주님을 죽이고 대적하는 일에는요,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연대합니다. 서로 평상시에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 연대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실 그들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은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누리고 탐심을 품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요, 둘 다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성경에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같지만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냐?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출신 성분이 말하자면 아주 귀족 출신으로 엘리트면서 세상 권력과 탁 탐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요, 나중에 타락해서요, 정치 권력이 세웁니다. 제사장을. 예,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 삼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자기 기득권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가치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죠. 자,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니 예수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막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진리 따르면 자기들의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막 빼앗을 것 같으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거예요. 이 두 부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쳤어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데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반대로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지만 당신이 틀렸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고 자신들이 내놓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이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주의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7절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어때요? 예수님의 얘기하고 제자들의 얘기가 완전히 막 어긋나죠. 상반돼요. 자, 제자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일단 기본적인 단어 선택부터 예수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떡을 주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란 말을 듣고 뭘로 바꿨어요? 떡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떡 안 갖고 왔나 보다. 떡을 안 갖고 왔지 하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온통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떡에 있습니다. 떡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떡과 관련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몽땅 떡으로 말하는 거야. 누룩 그러면 빵 우리말 성경이니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빵에 더 가까운데, 빵에 더 가까운데, 누룩 그러니까 뭐예요? 몽땅 떡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떡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생각 관심으로 다 바꿔서 잘못 적용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래요? 자,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생들은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야, 성적이 오르나 보다. 왜요? 성적이 올라야지 평안하니까. 그죠? 늘 돈에 얽매인 사람들은 야, 돈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에 목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취업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자신이 집중하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바꿔 생각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대답해, 누구에?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만지셔서 바르게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준비성 없는 녀석들아 아니면 이 머리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준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럼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게 뭘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한 걸까요? 자,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누군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슨 걱정해요? 떡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모습이에요. 문제가 있거나 형편이 어려울 때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그죠?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 문제를 붙잡고 삽니다.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차대한 문제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에 얽매여 살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넘어설 은혜를 줬잖아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더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 믿음이 무슨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설교 말씀 귀담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경험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건 뭐냐? 주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 누군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맨날 우리 엄마가 진짜 어제는 밥을 줬지만 오늘은 밥을 줄까? 내 등록금은 내 책은 사줄까? 맨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야 엄마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개로 4,000명을 먹 금방 그 일 너네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떡 문제 갖고 이렇게 논의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와 달리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이렇다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을 안 해줍니다. 똑같이 맞아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누룩이 뭔지 아니? 이렇게 제가 설교했듯이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만 그들이 신경 써도 설명 안 해줘도 아는 거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 안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뭐예요? 깨달아요. 그 순간 깨달아요. 아 이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뭐예요? 그들이 깨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12절로 끝나지 말고 13절의 내용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말은 취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을 그런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끝났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아마 속으로 이들은 깨닫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라고 했죠. 실제로 예수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회적인 신분을 놓고 보면 이들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비록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들에게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이 작아도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의 차이니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작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어요? 대답을 하래.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 좋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껏 흠과 정말 티가 없었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5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얼마든지 세상에 휩쓸리고 물들고 오염될 여지가 많다. 그러니 삼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불신자들을 조심하라. 너희가 보기에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그들이 좋아 보여도 그들을 흉내내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교훈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파악이요? 주제 파악.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 문화에 물들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불신자는 아닙니다. 비록 아직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세상 물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을 빼앗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자, 누구를 옆에 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요? 믿음이 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만 만나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물들며 하는 그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막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아요. 내 믿음이 작아져요. 내 믿음이 작아져요. 그만 만나야 돼요.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과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물들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실제로는 불신자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내가 만나는 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힘을 축적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야? 먼저 내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부장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내 믿음이 성장될까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지 내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바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보다 조금 믿음이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 이거 말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과 잘 지내라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도 없고 가치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망해요. 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맹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먼 자를 따라 나도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믿음과 사랑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에게.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장이 돼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 무장이 돼요. 그러면 삼가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조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 시대는 더 삼가 주의하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각각 여러 종류의 맹인들이 있어요. 거기 따라가다가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도 뭐예요? 좋은 믿음의 친구가 돼서 서로 믿음과 사랑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 비록 숫자가 적어도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